요한계시록 6장 보겠습니다. 첫날은 휠체어 타고 오고 둘째 날은 보조기 가져오더니 오늘은 그냥 걸어오시네. 감사하죠? 아멘. 참 이게 주님이 붙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처음 믿은 사람이 새벽에 나올 수 없죠. 그죠? 예.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터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고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들게 해줍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무도 이 사실을 알려줄 분이 없습니다. 만드신 분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모릅니다. 의사가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우리 존재의 존재가 무엇인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 6장은 인을 띠는 것인데 이 인을 띠는 전체가 결국은 환란 때 일어날 7년 동안의 일들을 여기에 아주 종합적으로 얘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쭉 나가게 되면은 세세하게 증가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6장 전체를 보면은 환란 때 대충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혼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혼들이. 어제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지옥 간 부자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참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 혀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우리 몸이 육신이 눈, 코, 귀, 목, 입, 입술 다 있는 것처럼 혀 있고 등 있고 턱 있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혼도 똑같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우리 혼을 본 사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혼을 보지 못해요. 저도 여러분의 혼을 보지 못해요. 바로 혼이라는 것은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금 몸을 본 분은 제 눈에 얼굴의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의 혼이 지금 기쁘다, 저 사람의 혼이 지금 근심이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몸을 보고 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 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안에 계신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영이 지금 기쁨과 슬픔을 알 수 있죠. 주의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처럼 삼위일체로 창조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일체가 되니까 전능하신 분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멀리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내 혼이 내 영을 따라가고 내 몸이 내 영혼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의를 행하는 거죠. 죄라는 건 뭔가 하면은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죄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내 영혼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은 다 몸도 건강하게 돼 있고 영도 기쁘게 돼 있고 내 혼도 항상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의 비결이에요. 저는 거듭나자마자 이걸 깨닫고 보험을 들었던 그 보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이 성경 말씀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절대 손해 안 봤어요. 15년 전에 88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병원 한 번 안 갔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증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요즘 보험 들라고 한 달에 몇백 불 하더라고. 야, 그거 억울해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예? 그래도 들긴 들어야 되겠죠. 나이가 들면은. 예, 그러나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또 메디칼로 되더라고. 그러니까 별 근심할 게 없더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떤 거를 우리 다시 한번 정확하게, 창세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빚어 만들었어요. 빚어 만들었습니다. 흙 아닙니까? 이게 흙. 이거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코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이게 생명이죠, 생명. 영생이죠. 생명의 호흡을 확 불어넣으니까 바로 뭐가 되느냐, 사람이. 우리 잘 아듯이 뭡니까? 그러니까 확 불어났을 거 아닙니까? 이게 쫙 불어나니까 뭐가 되느냐? 산 혼이 됐다. 리빙 소울이다. 몸은 흙으로 됐고 영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의 영이 생명을 얻게 됐고 그 다음에 혼은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 본체가 혼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혼이요, 생명 있는 사람 산 혼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이 생명의 호흡이 없어져 버렸죠. 하나님께로 돌아갔거든요. 생명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죽은 혼이 됐고 몸은 썩게 됐습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에 있는 거니까 뭐 이거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몸입니다. 이목구비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신문을 봤는데 미국의 심장 의사가 아주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혹시나 해가지고 자기 수술실에다가 이 비데오를 설치해놨어요. 비데오를 설치해놨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줬는지. 그런데 어느 날 비데오를 촬영한 것을 한번 사진을 찍어가지고서 빼봤더니 그 사람이 심장이 멎은 순간에 그 혼이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그 사진 찍은 걸 제가 봤어요. 모르겠어요. 뭐 그게 진짜 그런 건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에 혼이 떠나면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죠. 라헬이 아이를 낳을 때 베냐민을 낳을 때 베냐민을 낳아놓고 혼이 떠남으로 그가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지 의사가 그렇게 시험해서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걸 믿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부모가 죽으면 귀신이 돼가지고서 찾아온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Holy Ghost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이다. 거룩한 귀신이다.
거룩한. 그래서 이거를 옛날 사람들을 성신이다 그랬어요. 성신. 성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은 성령님은 사실 성신이고 이분은 바로 인격체다. 근데 다른 데 보면 The Spirit, Holy Spirit.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홀리고스트를 몰라요. 성경에 홀리고스트가 안 돼 있으니까. 킹제임스 버전만 돼 있다고요. The Spirit,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공기처럼 바람처럼만 생각하고 어떤 능력으로만 생각하지 인격체로서는 믿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이 잘못돼서 그렇게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안 믿는데 잘. 좋은 성경이 있어도 안 믿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인 것도 대문자 하나님을 소문자로 바꿔놨죠. 소문자로 바꿔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목이 잘려서 피가 나면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울부짖느냐.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죽는 날은, 육신이 호흡이 끊어지는 날은 바로 우리가 새로 사는 날 아니겠습니까? 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죽을 때 되면 안절부절을 합니다. 안절부절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은요, 하나의 그릇 같아요. 그릇. 이 속에 뭐가 담겼느냐? 이 속에 뭐가 담겼느냐? 주님이 그랬죠.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영이 기뻐합니다. 내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치 펑크난 풍선 같은 거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속에 썩은 것만 들어간 거예요. 펑크나기 싫으니까 안에 썩을 것만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처럼 행세하고 다니는데 안에는 썩었다 이거예요. 예? 참 저는 기적 중의 기적이 우리 안에 속이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아무리 미스 코리아도 속에는 냄새가 엄청 날 거예요. 예? 그거 가리고 다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옷 입고 다니면 냄새가 안 나요. 또 참 감사한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지 말이죠. 죄가 없으니까 냄새도 못 맡으시는 모양이야. 냄새도 상관없는 모양이야. 우리 몸속에 계십니다. 주님이 안에. 우리 몸 안에 우리 혼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 이걸 먼저 깨닫고 이것이 실감 나면은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목을 배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부가. 그렇기 때문에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사람을 죽을 때 참소를 했다고 그랬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아마 성도들이 대신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다 목을 쳐준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앞으로 이제 단두대에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네. 다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 아주 처참한 사형 방법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들이 성전 제단에 있다. 제단에 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11장 1절로 2절. 되게 새벽 제단을 쌓는다. 어느 권사님이 집에서 제단을 쌓는다. 근데 그건 성경하고 별로 근거 없는 얘기예요. 여기 제단이라는 건 뭔가 하면 정말 희생제물을 죽여서 불로 태우는 것이 제단입니다. 피를 쏟아버리고요. 11장 1절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3년 반이죠.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분명히 성전이 지어질 것이 여기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앞으로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아주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제단에서 죽여서 희생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역사적으로도 뭐 얼마나 많은 이방 종교 예식에 보면은 사람을 죽여서 마귀에게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거룩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기에 가증한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문자 그대로 거룩한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거기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또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면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주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다 풀어버리니까 전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다 가려지고 마는 겁니다. 결국 사탄을 경배하면서 사탄에게 이렇게 희생제물, 지금도 사탄 숭배자들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있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캘리포니아에 실질적으로 있어요. 예? 그게 지금 꼬리를 안 잡혀서 그런 거죠. 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 6장에 목배임 받은 사람들이 7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7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휴거됩니다. 이 사람들. 환란 때도 휴거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14만 4천 명도 휴거가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이 사람들은 우리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7장에 넘어가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주를 섬기다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와 달라요. 그대 신분은. 신분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은 휴거와 지상재림, 환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걸 잘 보지 않으면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보라, 그날이 오면 그들이 말하기를 잉태할 수 없는 자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태와 빨려본 적이 없는 저지 복이 있도다 하리라. 얼마나 환란이 극심하면 그러겠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누가복음을 봤네 내가. 이상하게 환란은 환란인데 좀 달라가지고 미안해요. 마태복음 23장 29절 24장 29절이에요. 24장 29절. 그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려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들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여기도 나팔 소리가 나오죠. 우리 휴거 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그때 당시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휴거되고 나면은 그때 택하신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이 땅에 택한 민족 유대인밖에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무리들이 휴거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보게 되면은 이방인 중에서 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또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12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참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뭐 엊그저께도 미국 중부지방에 토네이도가 나가지고 몇십 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토네이도만 나도. 근데 이건 토네이도 정도 나면 집 같은 거 벌쩍 들려가지고 옮겨진 정도지. 여긴 보면은 해가 머리 털로 짠 천같이 아마 새까만 머리가 새까만 거 가지고 이 천을 짜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새까맣겠죠. 새까말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 여기에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여러분 돌 든 것이 말이죠. 돌 든 것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팽이가 막 도는데 이게 속도가 늦어지면 뒹굴하다 뚝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돌 때는 밖에서다 물을 잔뜩 넣고 돌려도 물이 안 쏟아지는데 탁 내려놓으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서는이라고 그랬어요. 스탠드업,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철학자들은 안 믿어지니까 자꾸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거든. 이게 이 머리로 이해 갑니까? 그놈의 머리는 소돼지 머리하고 똑같은데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거는 그래도 동물하고 약간 다르다고 그래 좀 좋다고 해서 이성이 있다고 사람이 그러는데 사실 이성이라는 게 이미 죄로 썩었기 때문에 그 이성 가지고 reason 가지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전도해보면 그래 얼마나 reasonable 합니까? 얼마나 reasonable 합니까? 그래서 입에 달고 있는 게 얼마나 reasonable 하나 이거야. 얼마나 이치적입니까? 그래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땐 어떻게 하나님의 머리가 3개 달렸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호와만 하나님이지 이러니까 이게 이치적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몹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 속에 혼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는 거 무덤밖에 몰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지옥을 전부 무덤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음부로 바꿔놓고 하데스로 바꿔놓고 하데스인데 지옥인데 그거를 음역을 해서 하데스, 스월도 히브리 말로 지옥인데 그거를 스월 그러니까 그게 무덤인 줄 아는 거다. 사실 요나가 지옥까지 떨어졌죠. 스월에서 기도했죠. 스월은 바로 지옥입니다. 킹제임스는 지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늘에서 볼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볼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올라간 다음에요. 하늘에서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보다가 이제 조금씩 내려가자. 그러면 내려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살면서 거듭나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휴거되고 난 다음에 가슴을 칠 겁니다. 가슴을 칠 겁니다. 옛날에 그 휴거라는 영화 Left Behind 따로 이제 처져서 남아있다는 그 제목의 제가 비디오를 본 적이 있는데 다 휴거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휴거에 대한 설교하는 비디오 탭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아유 나도 믿을 걸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형제가 어떻게 거듭났어요? 하루 만에. 주님밖에 바라볼 게 없으니까 그냥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주님 없어도 사니까 그냥 대충만 예수님은 액세서리야 그냥 예수님 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종교란에 써야 되니까 어느 교회 직분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백날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아니면은, 예수의 피 아니면 나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막 그냥 몸부림을 쳐야 돼. 그러면 그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시가 예수 믿겠다 했는데 전심으로 영접해라. 네 의가 요만큼 삭혀도 안 된다. 내가 좀 착하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나 봐주겠지. 아니다. 이사에서 보면은 사람의 의는 더러운 걸레쪽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죠. 구원 받을 때는 내 의를 다 버리고 주님만 솔로 데 생그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때 주님이 날 받아주는 거지.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 분이 착한 분이 있는데 영 반만 영접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거듭나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직이죠. 처음 믿을 때 그걸 해야 되는데, 저는 교회 누가 오면 그냥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한다고. 그냥 내버려 버리면 시간이 지나다 뭐 집사 되고 어쩌고 그러면 체면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 지옥은 많이 보냅니다. 처음에 하면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가 초이스하게 됩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초이스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냥 먼저 달려가서 그 사람을 얻어버려야 돼. 아멘? 아니, 굴러들은 떡도 못 먹으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굴러들은 떡을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아, 마크 멕시카는 잘하는데 왜 못하지? 하나 들으면 내가 먼저 가서 영혼 구원해야지. 그냥 기도하고 음식하다가 그 사람 각 붙잡고서 말이죠. 끌고 가가지고 뭐 어떡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주님을 영접시켜야 됩니다. 아멘? 예,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몸된 지체 교회가,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죠. 세상에 어떻게 새벽에 나 처음 믿은 사람이요. 다들, 오래 믿어 나온다? 오래 믿을수록 더 못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참, 우리가 이 진노에서 구원받은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고,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5장. 주님이 말이죠, 사복음서에 다 얘기했어요. 요한복음만 빼놓고 다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1장 25절.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하고 그때 같이 내려와야 됩니다.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벌써 불경기고 토네도 일어나고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언제 지진이 일어나나 이러고 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보험에서도 다 문 닫습니다. 보험에서도 다 문 닫아. 보험회사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은행하고 똑같아가지고 햇빛 쨍쨍 날 때 우산 주고 비가 오면 우산 뺏는 사람들이다. 제가 옛날에 은행 사람들 만나서 이제 큰 은행 행장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밥 먹고 그럴 때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당신들은 솔직히 우리가 돈 많으니까 돈 꿔주는 거지 우리가 돈 떨어져 보라고 돈 꿔주나? 비 올 때 우산 줘야지 쨍쨍할 때 우산 줘봐야 소용도 없다고. 돈 많이 넘치는데 와서 1,000만 불 쓰라, 500만 불 쓰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200만 불 쓰래. 200만 불이 돈이냐? 한 1,000만 불 정도 써야지. 그런데 조금 안 줘봐요. 다 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보험을 주님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 들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보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날들의 환난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아까 해가 영계시록 보면은 머리털로 짠 천처럼 된다는 게 어두워진다는 얘기죠. 달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어두워지니까 달은 당연히 빛을 안 내죠. 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게 실제 이루어질 겁니다. 속히 될 일을 요한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16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이건 재림이죠.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가면 잠깐 오면 다시 온다 그랬죠. 잠깐 오면은.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은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죠. 사실 주님이 금방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7장) 54절. 스데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죠. 막 책망을 했죠. 그럴 때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더니, 하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럴 때는 재림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 중에 임하시는 주님. 영광의 복음은 바로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복음을 얘기합니다.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도행전 보면은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는데 그분이 섰어요. 왜 옵니까? 왜 씁니까? 앉았던 사람이 왜 씁니까? 괜히 심심해서 씁니까? 운동하려고? 내려오시려고.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오려고 하는 한 젊은이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하고, 주님이 오시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때 주님이 오셨으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연장이 된 겁니다. 이게. 그들이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그들이 배척을 하고 아들 하나님을 죽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을 돌로 쳤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을 다 그들이 배역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게 참 가슴 불어볼 거죠. 그래도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이건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것만 우리가 알죠. 이해를 못할 정도니까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항상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 참 여기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렸다. 두루마리처럼 말렸다. 하늘도 물질입니다. 하늘도 우리가 보는 공간인 것 같지만 물질이에요. 불로 타버립니다. 나중에 하늘도. 하늘이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 보좌가 보일 것입니다. 예? 주님이 초림할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주님이 재림할 때는 진노 가운데서 주님이 임하시고 심판주로 임합니다. 그때 유엔이나 바티칸은 뿌리채 뽑힐 것입니다. 바로 복수의 날입니다. 복수의 날. 우리 이사야서 61장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으며 그가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이건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고난받고 환난 때 엄청난 핍박을 받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수하러 오신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은혜 복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이방인인 것처럼 이 복수도 첫 번째 유대인에 대한 복수요, 둘째는 우리들에 대한 복수입니다. 예. 그러므로 참 이때가 되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6장이 끝나면은 결국 전체적인 그 윤곽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드러나는 거죠. 이거 보게 되면은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이건 상상을 우리가 초월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16절에 15절에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얼마나 주님의 심판이 극심하면요, 산과 바위가 차라리 떨어져서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 정도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 이 땅에서 내가 좀 어려움 좀 당하고 이 땅에서 내가 고통당하고 소망이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주님을 딱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미리 보기 때문에 구원할 사람들은 미리 아시고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제가 멕시코 가서 보면은 리셉션 때 가보면은 사람들이 착하고 참 순수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세상 거짓말하고 막 그냥 협작꾼들하고 사는 게 지겨운 거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일시 동안 죄악 속에 좀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쫙 부를 때 구원해가지고 주의 종들을 만들더라 이거예요. 좀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신부돼가지고 영광을 누리고, 처지고 그런 사람들, 마음은 착한데 처진 사람들이 전부 나중에 주님, 죄악 중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기쁨을 찾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그 진노, 주님의 진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7장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말이죠. 또 한 번 이런 설명이 나오고, 세 번째는 12장에서 13장, 14장에 이르러서 나오고, 마지막에는 15장부터 19장에 이르러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지금 6장에 있는 얘기들이 나팔로서 호리병으로서 더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지금까지 환난 동안 7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준 거기 때문에 이제 7장부터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게 바로 6장의 어느 부분이구나 이것을 디테일하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참 환난을 이 땅에 보낼 때 얼마나 흉악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뭐라고 하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웁니다.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우리로서는 휴거 때가 가까운 것이고 세상은 환난 때가 가까운 거예요. 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숨을 쉬다가 우리 혼이 떠날 때까지의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계산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거, 언제 휴거되는 거, 언제 환난이 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알고 언젠가 올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 내 인생 사는 거, 인생 평생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계산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사는 것인가, 이 진노의 날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사람들을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한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는데 이것은 아무도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랍니다. 진짜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생명을 준 다음에 먹을 거 줘야죠. 영을 살리고 혼을 살리고 먹을 거 줘야지.
돼지처럼 잔뜩 먹여놓고 잡아 죽이려고 그런 먹이는 게 아니고 살려놓고 육신을 먹이면 산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지만 살지도 않은 사람에게 먹을 거 갖다 줘봐요. 그 사람은 더 죽이는 거죠. 그렇죠? 멕시코의 사람들이 그냥 먹을 것만 잔뜩 갖다 주고 오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죠.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고 우리가 구제하고 물질적인 사랑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자매들에게 주는 거지 세상에 퍼주는 게 아니에요. 국수공장 만들어 놓고 갖다 퍼주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그냥 핫도그 하나씩 불가리에서는 핫도그를 100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 100만 개를 만들어서 핫도그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줬다는 거야 다. 어? 이게 뭡니까? 뭔가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게 되면은 이 비극 속에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연세 많은 분이 우리 아들 딸들은 다 불교 신자인데 내가 그들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따라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불구덩이입니다. 불구덩이. 불구덩이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들이 간다고? 아들이 불구덩이 하면 얘 아니하고 내가 채고 내가 끌고 나와야지 왜 따라가냐고. 불구덩이로 갑니다. 아들 딸들이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되면은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슴에 다 간직하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정을 식지 않게 하는 축복된 말씀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광의 참 기쁨의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초대됐습니다. 잠자던 구약 성도도 초대됐습니다. 다윗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다 우리는 여기 딱 올라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데 저 사람들도 선물 하나씩 줬잖아요. 우리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면류관이 다 놓여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저희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넘어가 산들아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라. 주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없다고 얼마나 주님의 영광이 무서웠는지 그러한 외침을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당한다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주님이여 미리 우리가 주님의 심정에 대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한 사람에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